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들도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윤세가 한창 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선거운동을 함께 참여한 그 스태프진 중에 한 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그 내용을 보니까 보통 선거 유세를 하게 되면 그 LED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LED 전광판 구동을 위해서 전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관광버스 안에다가 발전기, 휴대용 발전기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일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두 사람이 그 일산화탄소에 질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병원에서 부상을 당했었어요. 이 일산화탄소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전에 많이 마셨던 가스입니다. 연탄가스예요. 그 연탄가스 성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계속 만납니다. 하루에도 그런 애통하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해 사망 소식이 들리고요. 사업의 실패와 또 가정의 불화와 친구의 배신 등으로 또 괴로워하곤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연속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무기력함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뭔가 맞지 않는 말 같죠? 어떻게 애통과 위로가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었는데 사실 애통하는 마음은 가난한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 마음이 감정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자격 없고 면목 없는 그 성도의 바른 모습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가난한 자의 마음,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고요. 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겸손한 마음 정도야 내가 가질 수 있겠는데 용납이 될 텐데 오늘 나눈 말씀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일 터인데 아무 문제 없이 내 모든 꿈과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터인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내가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애통이 항상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 보면요. 여러 가지 슬픔과 비탄, 고통, 애통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무려 9개의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9개 중에 가장 극단적이고 극도로 슬픔에 빠진 그 애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낄까요? 언제 우리가 극도로 슬픔에 빠진 그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친구와의 관계가 깨졌을 때, 내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
내가 내 전부를 걸어서 뭔가 사업에 투자했는데 그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재처럼 날아가는, 불타 없어지는 그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극도의 슬픔을 느끼며 좌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애통함, 이 애통함에는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애통함은 예수님께서 죄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애통함을 대입하고 계세요. 죄와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온전한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애통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펜데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극도의 슬픔을 가진 애통함이다, 고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얼마나 비통에 빠집니까? 삶의 터전이었던 그 장소가 한순간에 재가 되어 날아가고 모든 것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허망함을 경험합니까? 그런데 그 감정을 예수님께서 대입하셔서 죄와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날벼락 같은 그 상황이 내게 닥치면 나 또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가 보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얼마나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또 얼마 전에는 광주 그 아파트에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갑자기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가족들이 놀랐겠습니까? 애통해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수많은 고통들, 그 중에서도 가장 극도로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죄와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 정도의 슬픔, 그 정도의 아픔이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 감정으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강팍하고 메말랐던 나의 심령이 촉촉하게 되면서 말랑말랑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성도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을 잃었을 만큼의 그 애통해야 할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애통해야 될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우리 사업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바로 그 애통해야 될 문제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다는 고백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렇게 애통해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당연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게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사는 게 핍박받아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만류해서 그 핍박 때문에 지금 애통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애통이 하는 거예요. 그 몸부림치는 과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다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저도 사춘기 시절을 경험했습니다만 인생의 진로의 그 큰 갈림길에 있어서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뭘 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게 주신 재능은 무엇이고 또 내가 뭘 좋아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사춘기 때 큰 방황도 없었고 또 신앙생활의 중심이어서 무난하게 성장했다고 나름 저를 자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그 인생에 있어서 그 갈림길에 서 있어서 정말 정 코너에 몰리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 인정받을 수 있지? 어떻게 내 자존심을 구기지 않을 수 있지?
생각은 많았지만 비전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남들 보이지 않게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조차 보이는 것이 싫어서 방 한구석에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 시간이 성장통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그런 시간,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렸을 때는요, 그 눈물의 성분이 진짜 괴로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을 때 그 눈물의 성분은 달라져 있더라고요. 우리 눈물의 성분도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기쁨과 희열의 눈물과 고통 속에서 흘리는 그 눈물의 성분이 다르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성분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그 가사의 고백을 읊으면서 이게 나의 고백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수없이 부르고 눈물도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그때의 그 감정으로 제가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도 되시길 바랍니다.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이 찬양을 고백하게 되면서 저의 눈물의 성분이 바뀌게 되었어요. 기쁨과 환희와 확신의 성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출산율이 점점 낮아진다고 하는데 많은 부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만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또한 아무것도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의 순간이고 애통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넌 잘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자신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렇게 독려하고 그렇게 칭찬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와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눈물에 대해서, 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 인용 구절 말씀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80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셨어요. 또 시편의 126편 6절의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 근심이 어떤다고요? 회개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와 그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은 눈물을 말씀하실까요? 통해와 자복을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은 눈물로 살았을까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의 삶의 그 어려운 형편 때문에도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더 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몸부림치면서 고통하는 그 신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가지고 나와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자신이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애통해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주님께서 무죄를 선언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그 마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애통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맡긴 거예요. 그게 바로 옥합을 깨뜨린 역사입니다. 그렇게 맡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어 나와 연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에 가장 비유로 많이 드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저는 탕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설교 중에도 탕자가 많이 대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에 해야 될 말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 말씀을,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해야 할 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탕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집을 나가서 재산을 낭비한 것도 문제였지만 정말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나누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 재산 좀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안에 있을 때에 그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가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만나요? 대주우리를 만나요.
그리고 만나는 게 뭐예요? 주엽 열매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났더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을 때는 많은 것을 누렸지만 내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내가 있는 곳이 돼지우리고 내가 먹는 것이 주엽 열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그 아들이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내게로 다시금 돌아온 그 아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는 그 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함, 주님 앞에 정말 겸손히 면목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찬양하고 갈망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좋은 얘기도 많을 텐데 계속 애통만 얘기할 것인가? 인생이 그렇게 무미건조할까? 인생의 고통으로만 채워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물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 시킨 거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가 뭘 받는데요? 위로를 받는데요. 여러분, 애통하다라고 하는 펜데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라고 하는 말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애통과 위로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에는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애통을 말씀하셨을 때는 너 한번 그래 당해봐라, 골탕 좀 먹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위로를 준비하고 계세요. 치료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당하는 애통,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비탄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진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도움도 도움이겠지만 그 슬픔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슬픔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같이 있어주고 밤새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함께 어떤 일들을,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감당해내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죽어서 슬퍼 죽겠는데 그럼 내가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아픔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사랑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은혜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슬픔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내려갈 수 없고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려가 주셔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의 애통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집도하면서요, 몇 번을 거듭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면서도 항상 반복된 고민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자리이고 그만큼 조심스러운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그 슬픔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예배 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그 애통을요, 위로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눈물의 성분을 다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가족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 죽었는데
슬퍼 죽겠는데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냐고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무덤 속으로 내려가신 것이고 그 슬픔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애통을 위로함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통의 자리는 바로 회개의 자리입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는 자리에. 그러나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회복의 자리이고 그 자리는 주님의 은혜가 빛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검 앞에 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의 검 앞에 내가 섰다.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기분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떤 교훈적인 말씀을 내가 힌트를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세상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찔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덩어리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박수치면 그거 제거가 됩니까? 제거가 안 되죠. 칼로 도려내야 하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칼로 제거해야 회복과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애통과 위로는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애통해야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왜 이렇게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이 애통한 마음이 끊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애통이라고 하는 시제도 현재형이에요. 어느 순간에 시작돼서 끝날 애통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 애통함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애통이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첨부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위로의 시간까지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수 과목,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겸손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음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설레었고 감사했었던, 아무 조건이 아니어도 고난마저도 기뻐했었던 여러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순간이 평안한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주신 그 확신과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순간도 내가 견딜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처음의 자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도 하나님이 붙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자궁에서 시작됩니다. 자궁에서 아이가 이제 엄마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을 통해서 양식을 먹고 물을 공급받고 모든 감정을 다 공유하는 것.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계속 연결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피덩이 같은 연약한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같은 나의 모습이지만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살아 숨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와 아이가 떨어졌을 때에, 그 탯줄이 끊어졌을 때에 그의 삶은 완전하기까지, 그 전에 그의 삶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원문은요,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궁, 아프고 피덩이 같고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긍휼의 은혜가 함께 있는 곳이 자궁이에요. 우리의 삶도 애통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가 자신을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니까 모든 일들이 고난까지라도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창 시절까지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대학교 올라가면서 제가 반장, 과대표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고요. 부담도 컸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책임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일들보다 아이들을 위한, 우리 친구들을 위한 어떤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예전에는 나 하나 추스리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매주 과제물을 해야 되죠. 시험도 봐야 되죠. 그래서 나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었는데 점점 내가 이제 과대표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하다 보니까 점점점 내 안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이 일들을 함으로써 저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지.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또 어느 때는 교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교수님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킬 때에 예전 같았으면 내가 시간 뺏기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더 하고 싶더라니까요. 시간도 뺏기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과제물도 제출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해놓고 있었어. 또 뭐 할 일이 없나 라고 교수님의 그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오히려 더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름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자체가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이고요. 내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더 감사하게 여겨지고요.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감사함으로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담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애통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물의 성분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위로를 찾으십시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우리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왜 이렇게 점 보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점 보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당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옛적에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유튜브를 찾아보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검색하다 보면 다 사람들이 예능 프로그램들도 다 그쪽으로 맞춰져 있어요.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위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애통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위로로 다시금 회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하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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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그 슬픔의 고통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그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그 순간을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주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연합하는 승리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 승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